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 부르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죽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큰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 이후에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정확하게 꼭 한 달이 경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아멘. 바로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에 람셋을 떠났고요, 1절 말씀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꼭 한 달, 바로 이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꼭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먹을 양식이 없음을 인하였음입니다. 그렇게 한 달간은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었던 양식, 비축된 식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한정 식량을 준비할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2절의 표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곧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입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함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의 대상은 그들을 바로와 애굽 가운데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소위 말하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여 홍해까지 건넌 이후이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이 풍요를 기대했겠지만 그들 가운데 풍요는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펼쳐진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놓여져 있는 이 광야 땅과 그리고 그들이 살았었던 애굽 땅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들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을 보면요, 애굽의 삶을 회상하다 못해 동경하는 것까지, 동경하는 표현같이 들리는 모습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우성치던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을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그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또 떡을 배불리 풍부히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광야, 바로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으로 약속하십니까? 그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바로 그 직전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마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그들이 마시게 되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원망하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이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씀이 함께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부족할 때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번번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의 노예 근성이 문제였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막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것과 틀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미성숙한, 곧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아직 성인으로 성장하고 배워야 할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치료하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먹을 양식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40년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짜고짜 소위 덮어놓고 믿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붙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력을 다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때로는 분별 없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 바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돌보실 것이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족히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시는 조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그 은혜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